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 해석학 관련 강의로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잘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모든 신학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또 깨끗하고 맑은 정신 허락해 주셔서 잘 배우고 익히고 오늘 그냥 배운 내용을 외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을 꼭 배우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을 지난 시간에 문법적 문자적 해석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임시 칠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칠판을 보시면 다 사진 찍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자적 해석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이 되는 건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물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얘기를, 이 말을 보면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 눈에 안 보이는 왕국이란 말로 오해하기 쉽게 들리죠. 또 그들의 얘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죠.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이 왕국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다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즉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는 구원이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누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왕국,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통치,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면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 땅에 그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질 건가 안 세워질까, 요거가 어떤 사람은 세워진다, 어떤 사람은 안 세워진다, 그런 건 없고, 마음 안에 있는 그 언급,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할까요? 또 진짜 포커스는 이 땅의 지구의 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정치적인 나라, 그거를 말해요. 그 왕국, 의로 다스리실 나라,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다, 왕국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일관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질 나라로 언급된 많은 부분들을 spiritual kingdom in the heart of Christian,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왕국으로 생각하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학자들에게서 배우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이 은연중에 나오고 그들에게서 배운 성도님들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구호는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끓게 만드는 그런 구호여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흉측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는 건 아닌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그러니까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나라면 어떻고 마음속에 세워질 나라면 어떠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혼란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계 전체를 혼탁시켰는가 하는 거는요,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이 책이 꼭 번역되어야 하는, 빨리 번역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 보이시죠? 앤드류 M. 우즈라고 하는 학자인데, 목사님인데, 앤디 우즈라는 이름으로도 책을 많이 쓰시기도 했는데, The Coming Kingdom, 여러 가지 킹덤 관련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이 굉장히 쉽게 잘 써놓으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왕국에 대한 이슈를 왜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했던 그것이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지? 하시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를 대비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 보시고요. 칠판이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나중에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해놓냐면 책들이, 이걸 라이리가 쓴 최근에 나온 1995년판 디스펜세이셔널즘인데, 이 책은 아마 번역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어려워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책이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라이리는 훌륭한데 라이리 책은 되게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 책이 잘 번역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사십시오 해가지고 그 책을 보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책의 수많은 예를 들어서 150페이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뭐라고 되냐면,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tries to build this case against dispensationalism on some dispensationalist distinction between the kingdom of heaven and kingdom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spiritual kingdom, 우리가 받자마자 속하는 spiritual kingdom이고, kingdom of heaven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한마디로 하고 싶었던 말은 영적인 왕국이 있는 반면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주장하고자 이렇게 마치 테크니컬 트럼처럼 킹덤 오브 갓이 나오면 다 영적인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천년왕국,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쭉 봤을 때 킹덤 오브 갓이 영적인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용어의 구분으로 두 가지 컨셉,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과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term, 용어를 가지고 구분하는 이 초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깨트리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즉 그들이 무슨 소리야, 킹덤 오브 갓이 스피리추얼 킹덤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질 나라도 있다, 성경에는,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try to build this case against dispensationalism, 너네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를 입증하려면, 즉 이 땅에 세워질 나라,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이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것만 입증하면 다 깨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아드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레이블을 킹덤 오브 헤븐은 earthly millennial kingdom,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으로 레이블을 하고, 킹덤 오브 갓은 eternal spiritual kingdom, 영원한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레이블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however anti-dispensationalist들이 우리의 반대 진영 사람들이 created a straw man. straw man이 뭐냐면 허수아비 아시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때리기, 패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dispensationalist들이 믿는 내용은 복잡한데 공격하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스트로맨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자, 내가 이겼지?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진영 사람들이 스트로맨,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포지션은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을 분리해 놓는 거에 달려있지, 이것만 깨지면 너네 홀 시스템이 깨져,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을 다른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There are those who hold to the distinction, 다르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who do not,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 여기 17번 각주에 보시면 에릭 사워라는 사람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왕국은 같은 거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아주 유명한 세대주의자인데 이분도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당연히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왕국을 구분한다고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개 같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하는 그 질문은 나중에 해결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이런 글을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맥클레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데이비드의 킹덤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 세우실 정치적인 나라, 그걸 말하거든요. 그 데이비드의 킹덤이 Jesus offered,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 마음에 있을 그 heart of man에 세워질 영적이고 막 스피리추얼하고 막 그런 왕국이 아니었고 데이비드 킹덤이었다, 이 땅에 세워질 나라였다. And not the general rule of God over the earth or his spiritual reign in individual lives.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의와 화평과 기쁨, 그 상태를 영적인 왕국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거 아니다. 보라,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으로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왕국은 너희들 안에 마음에 나와 연결될 때 그 스피리추얼 킹덤을 선포하신 게 아니었고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 그거였다라는 말을 좀 하시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걸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이해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지난번 아까 제가 칠판에 보여드린 거 그거 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해서 참조하세요. 그 문자적 고려 해석에서 고려하는 이것도 하나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문자적 해석에서 고려하는 여러 법칙 가운데 하나가 Law of First Mention 들어보셨습니까? 최초 언급의 법칙.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선언을 했을 때 그 왕국이라는 단어가 Law of First Mention 최초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등장을 해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해서 그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반복되다가 다니엘서에도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느부갓네살의 그 동상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있던 그 두 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두 발을 어디서 손으로 꽉 잡는 돌이 날라와서 그 다리를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상이 무너지면서 이 돌이 커지면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자신의 나라로 세우실 그거 설명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말했던 그 왕국, 최초 언급의 법칙 등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왕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야 이거야, 이 땅에 세워질 나라야, 아니면 가슴 속에 있을 나라야 라고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설명하지 않고 침례인요한도 설명하지 않고 사도들도 설명하지 않고. 그 말은 서로 다 안다는 뜻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게 도대체 어떤 왕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질 나라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Law First Mention에 의해서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그 왕국을 또 얘기하니까 별 질문이 없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나라, 메시아가 오시면 세우실 그 나라였기 때문에 Law of First Mention이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의 여러 원칙 중에 하나에 의해서 이거는 스피리추얼 킹덤이 아니고 메시아닉 킹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 18분. 일단 일단 시작을 해보고 중간에 필요하면 끊고 다음번 강의로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할 때 이 천연왕국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저의 주장이고, 그죠? 저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칠판에다가 보여드렸습니다. 칠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데럴복이라는 사람이 현재 세대주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거의 뭐 대장, 뉴테스먼트 디파트먼트 대장인데 이분이 조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rogressive Dispensationalist가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One gets a clear impression from this text. 분명히 알 수 있네, 이 구절을 보니까. 뭐를? That the period of the kingdom of God begins with Jesus' ministry and messag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제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킹덤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프룩텐바움이라는 그 신학자가 설명해 놓은 왕국은 오각형이다 라고 했던 설교를 한 적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이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있던 그
아합왕 막 그런 그 왕국 시대 있죠. 그때 그 왕국을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마 theocratic kingdom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국이라고 말할 때 아까 말했던 시편에 주로 있는 오 주여 주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나이다 이런 표현 나올 때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표현하기 universal kingdom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sovereignty and 그 섭리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그 통제를 벗어나서는 하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왕국. 그러니까 성경에 왕국이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이 왕국인지 이 왕국인지 아니면 세 번째 spiritual kingdom 구원받은 사람이 속하게 되는 왕국.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mystery kingdom 신비의 왕국. 요거는 보통 기독교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땅에 세워질 킹덤. 이렇게 다섯 가지 왕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The Coming Kingdom, 앤드류 우즈라든지 몰랐는데 맥클레인도 제가 책만 갖고 있었지 실제로 보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봐도 무방하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투 세인트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듣게 될 세 사람입니다. 앤드류 우즈, 스탠 투 세인트 그리고 알바 맥클레인 그리고 Things to Come 이라는 책을 쓰신 펜테코스트 이분들이 전부 어떻게 믿냐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아까 유니버설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다스리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한 그런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닉 킹덤 혹은 디오크라틱 킹덤 혹은 미디어토리얼 킹덤 이 모두 다가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이라든지 주로 굉장히 뚜렷하게 쉽게 볼 수, 이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현재도 왕이다 그 할 때 그 왕국이군 하는 걸 빼고 대부분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국들은 이 땅에 세워진 나라다 라고 말할 때 처음엔 제가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이 분명히 스피리추얼 킹덤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거 분명히 스피리추얼 킹덤인데 이게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왕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모든 그 whole discussion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나라를 거부하면 안 된다. 너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좀 전에 이 데럴복 같은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 이제 요즘은요 달라스 신학교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중국어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달라스 출신 졸업한 중국 크리스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시고 심지어 장로교라든지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달라스에서 공부하시고 알고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 책을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하면 공격받나 봐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누구랑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한국 교계 사정을 모르는데 아니 구학 출신인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이런 책들을 번역을 안 하지? 이 책 번역했다가는 한국 대다수의 그 교계가 아밀레니얼리즘, 포스트밀레니얼리즘 대부분이니까 아마 타겟이 되어 공격을 받는지 구속영장 청구돼서 감옥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어서 나오길 바라고 자 지금 이 데럴복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혹시 책을 읽거나 여러분 논문을 읽을 기회는 없었겠지만 논문이나 저널 같은 걸 읽으면은 요즘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온다. not yet. 아직 안 왔다는 소리죠.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인데 좀 전에 다시 기억해 보세요. One gets the clear impression from this text.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The period of the kingdom of God begins with Jesus' ministry and messag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일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 왔습니까? 할 때 우리는 traditional dispensationalist는 아직 안 왔습니다. 쉽죠? 근데 이분은 already not yet.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한 거는 예수님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반대편 진영과 전통적인 traditional dispensationalist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와 있어요. 이분들을 progressive dispensationalist라고 부릅니다. 이 progressive dispensationalist 말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 실판을 잠깐 보시면 조지 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historic premillennialist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혹은 그분들을 사실은 진짜 이름은 covenant millennialist들이다 라고 찰스 라일이 명명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을 많이 받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Jesus does not offer to the Jews the earthly kingdom.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선포하신 게 아니고 아니다. 이 뒤에는 나중에 더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선택한 거지 왕이라고 제시하신 거지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니다. 즉 이해 가시죠?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학생만 아니면 딱딱딱 준비하고 딱딱딱 넣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나라였습니다. 딱딱딱 그리고 그 정도를 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질 천연왕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별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사역지로 나갔다.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 나왔다가 오신 분 여러분들을 접할 때 그들이 배운 그 내용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제시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 그들이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야 잘 제대로 반박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좀 길어지지만 오스왈드 T. 알리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덤의 네이처가 뭐냐? 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 했던 선포했던 킹덤은 moral, spiritual 킹덤이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와서 선포하신 게 아니다. moral, spiritual 킹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추세가 많구나. 원래 traditional dispensationalist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있다고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그 이유로 kingdom of God과 kingdom of heaven이 다르다라고 가르친 거죠. 근데 이 반대편 진영에서 이 두 개가 사실 큰 구분이 없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식으로 허스라비를 만들어가지고 깨기 시작하니 이제 거기에 또 설명하기 위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좀 더
더 문자적으로 잘 해석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아까 데럴복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already not yet 앞으로 다가올 왕국 있지. 하지만 예수님 오시면서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일부 already not yet 시작됐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사회주의 국가로 수정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온전한 복음이 아닌 소위 말하는 소셜 가스펠 쪽으로 가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지는 그런 상태. 처음부터 이 캠프와 반대 진영에 있던 분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거 없다. 교회가 왕국이다. 교회가 커지면 왕국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가 쳐들어가서 십자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총과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면 거기가 이제 로마 천주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를 믿는 나라가 됐으니까 교회가 왕국이니까 거기가 이제 왕국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과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간다 라고 하는 자본 제국주의의 무슨 꼭두각시 논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수많은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회인데도 어쨌거나 천주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나라는 없고 교회가 왕국이라고 믿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고 그 이슬람들을 죽여서 마치 그 원래 이슬람의 가르침과 같은 논리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그건 나중에 역사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이렇게 믿었던 일부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인디안들을 엄청 잡아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 킹덤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그냥 수업 시간에 떠들어대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나라였다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도 심지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커버는 언약주의 전천년주의자인 레드 같은 사람도 그 왕국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왕국이 우리 Spiritual Kingdom in the Heart of Christians 그거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데럴 박 같은 그 점진적 세대주의자로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Progressive Dispensation에서 부르는 사람들도 아예 이 땅에 세워질 나라는 없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건 나중에 올 거고 yet, not yet, but already 이미 약간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지금 실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아밀레니얼리스트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온전히 적용을 했을 때 왜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문자적 해석이 원칙 제가 칠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칙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 둔하고 생각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왕국이 중요한 주제이고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려고 하니 전달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문제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